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5편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은 소위 할렐루야 송이에요. 할렐루야 송.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5편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을 할렐루야 송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5편 마지막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송입니다. 5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인가?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은 그럼 누구를 찬양하는 건가? 누구를 찬양하는 건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돕는 최고의 헬퍼, 베스트 헬퍼, 우리에게 최고의 돕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근데 최고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조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My best helper, 나의 최고의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해서 시편 146편은 3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을 의지할 거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군가,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이 시편 146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46편 그 이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에 방백은 누군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페르시아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BC 539년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라, 고토로 돌아가게 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라 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밤에 꿈을 꾸고 하늘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BC 539년의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잘해주더니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나중에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못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태도가 나중에 변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146편을,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 146편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고레스는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고레스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시편 146편이라고 그렇게 요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방백은 누군가 하면 영어로 프린스죠. 프린스 혹은 킹,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 왕이란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권세가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의지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왕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왕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고, 즉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이 돼요. 흙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신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가 하던 모든 일은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로 연약성, 그 다음에 인간은 삶의 이 단축성, 짧죠. 살아가는 게 짧아요. 단축성. 그리고 또 불확실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연약하고 또 인생이 짧고 또 하는 일이 불확실하고 이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방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나는 누가 뭡니다. 내 친척이 뭡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 자꾸 떠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 모질낸 사람 같아요. 약간 좀 머리가 모자라거나 어디가 좀 들떨어졌거나 그런 사람이라 그런 소리 하고 다니죠. 사람을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거죠. 방백이라도 왕이라도 의지하지 마라. BC 333년에 온 유럽을 지배하고 인도까지 점령한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23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가지고는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전쟁의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겨가지고는 해서 유럽을 다 통일하고 아시아 다 통일하고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이 사람은 인도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도다.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도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살에 이렇게 막강한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왕 노릇 10년만 하고 33살에 죽어버렸어요. 33살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는 그 위대한 헬라 제국도 다 네 장군들에 의해서 갈라져 가지고 다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도 그 권세가 얼마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방백들도 힘이 많은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거고 또 강한 것 같아도 호흡 끊어지면 끝이고 그리고 하는 일이 큰 것 같아도 죽으면 그의 도모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라는 건가요? 의지하지 말라는 건가요?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건강 문제도 생기고 돈 문제도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 가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고 문화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그건 이제 누군가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누군가?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욕해도 가만히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산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나? 사람을 의존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가면 그러면 힘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해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철을도 의지하지 마라. 또 권세와 능력이 많은 다른 인간도 의지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은 첫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가 뭔가 하면,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존하지 마라. 이게 첫째 진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편 146편이 증거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도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5절 읽어봅니다.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도요,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정이다. 이런 정신적인, 신앙적이고 사상적인 뿌리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 아무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상도 없고 종교도 없고 신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철학도 없고 그런 집안은 그거 뭐냐, 골빈 집안이지. 그게 골빈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뭐 사람이나 의지하고 산 그런 집안은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 신앙도 없고 아무 철학도 없고 아무 사상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건 바보죠. 바보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벤허라는 영화인데, 옛날에 나온 것도 있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가 옛날 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면서 한마디를 나는 잊지 못하겠어요. 그 벤허의 엄마가, 벤허의 그 여동생이 이제 로마, 불신자인 로마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벤허 엄마가 그럽니다. 자기 딸 보고, 야, 우리 집안의 하나님하고 저 사람의 신하고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신하고 다르니까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정확한 랭귀지를 그대로 내가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우리 집안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집안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이유가. 6절은 뭐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천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으로 삼고 의지해도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 옳은 판단을 하는 분이시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아요. 압박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줄인 자에게는 식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판단하시고 옳은 판단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판단이 옳은 분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판단이 잘못되고 자기 판단이 옳다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판단력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그러면 쓰느냐고, 그럼 못 쓴다고 타일르려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 강아지가 동물원에서 사자 가려놓고 있다가 사자 이게 커튼으로 가려놓은 거 탁 치우면 투견대회에서 1등한 개도 사자 딱 보더니 1초 만에 뒤돌아서서 꼬리 확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투견대회에서 1등한 개는 사자 무서워하는데 하루 강아지는 무서운 줄 몰라. 하루 강아지는 그냥 사자한테 덤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고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판단이 옳은 분이시고, 또 8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그런데 참 이 8절에는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소경의 눈을 여신다, 이게 분사 형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분사, 그러니까 ing 형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 지금 넘어진 자죠. 넘어져서 지금 땅바닥에 기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이게 다 분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의인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 성경에는 계속해서란 말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를 넣느냐? 이 동사가 전부 다 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g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죄악으로 넘어진 자를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된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옳은 판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옳은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옳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스트레인저, 객들,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그네 그저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잠도 그냥 얻어 자야 되고 이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 아무 돌볼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 아이고 저런 놈을 저걸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굽게 하셔. 악인이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굽어가지고 결국은 가다 개천에 확 빠져.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아무 나를 건드릴 자가 누구냐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또 굽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판단이 옳은 하나님이고 옳은 판단에 따라 언제나 행동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하루 이틀 통치하다가 말고 또 몇 년 통치하다가 또 감옥 가고 이런 하나님 방백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잠시 통치권을 가진 방백이 아니고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도
실망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도울 사람도 보내서 도와주시고 갖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삼아야 되나? My best helper, 나의 최고의 돕는 자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돕는 자로 삼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돕는 자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살죠. 엄청나게 받고 삽니다. 엄청난 도우심을 받고 살아요. 엄청난 도우심을. 저는 1986년도 미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갈 때 뭐 돈이 있나요? 누구 해줄 사람이 있나요? 그냥 그동안에 모아가지고 집 전세, 그 당시 전세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걸 벌어가지고 전세를 1,0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1,000만 원 전세금을 빼갖고 우리 큰아들하고 마누라 문영숙하고 셋이 미국에 갔죠. 미국 갔더니 미국에 내 처제가 살고 있는데 처제 남편이 나 1,000만 원 만불 들고 왔다고 하니까 웃어. 만불 들고 무슨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느냐고 막 웃어요. 웃어서 내가 그랬지,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처제 집에서 첫날을 자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만불 갖고 와가지고 미쳤냐, 여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만불 갖고 세 식구가 공부를 하러 왔느냐, 몇 달이나 살다 굶어 죽으려고 이렇게 왔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다 도와주신다 믿고서는 멀리 오하이오에서 뉴올리언스까지 내려갔잖아요. 뉴올리언스로 내려갔는데 내 차는 뉴올리언스 가더니 이렇게 더운 데를 와갖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딴 데를 가자고 하네. 또 딴 데를 가자고. 아니 거기도 가까스로 왔는데 딴 데를 가자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나 딴 데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 눌러 앉자 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로 가서 만불에서 에어컨을 하나, 제네럴 일렉트릭 에어컨을 하나 사니까 800불이 확 날아가네. 야, 800불이 정말 피 같은 게 날아가는 거야. 800불이. 그 에어컨 하나 사가지고. 근데 에어컨도 이게 고물 돼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시끄러워. 그냥 모터가 돌아가면 온종일 밤새 우르릉콩쾅하고. 그래도 더워 죽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요. 한국에서 돈 보내준 사람 없어도 다 먹고 살고 다 공부하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있고 목회도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 미국 간 지 한 달 만에 담임 목사 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베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1시간 거리를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운전면허 따갖고 1시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아마 지금 같으면 내 차가 절대 그 차 안 탔을 거야. 근데 그때는 몰라갖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뭐 그냥 아버지 죽이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다니는 거지. 뭐 운전할 줄 아나요? 뒤에서 버스가 빵빵거리고 그래도 뭐 그냥 다니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다녀가지고 목회도 하고, 목회하니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먹고 살 것도 주고 5년간 목회를 하고 공부하고 학위도 마치고 다 했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다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my helper.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때가 그 교회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으면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꼭 미국 사람 같아. 계산을 총회한데 하루 숙소비 얼마, 기름값 얼마 해가지고 딱 그거 맡겨줘가지고 여유가 없어. 그래도 이제 그때가 합법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때니까 총회를 가는 거야. 총회를 갔다 오는데 텍사스주가요 하루 종일 가도 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인터스테이트 10번 도로 엄청나게 더운데 거기서 내 자동차가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어. 에어컨에 프레온이 다 빠져버렸어. 프레온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게 시원해지는 건데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탁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내 차가 옆에 앉아있다가 졸도했어. 더위를 먹어갖고 졸도를 했네. 졸도해가지고 어떻게 길 밖으로 나가지고 길에다가 눕혀놓고 옷 깔아놓고 거기 눕혀놓고 그냥 3시간을 주무르고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하니까 3시간 만에 깨어났어. 나 그때 거기서 호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피승준이는 존재도 하지 않는 아들이 되는 건데, 야, 3시간 만에 깨어났어. 그래가지고는 프레온 다 빠진 걸 그 K마트라는 데 가가지고 프레온을 사가지고 프레온 넣는 기계도 샀어. 그걸 가가지고 그 미케닉한테 가가지고 고치게 되면 돈이 100불 이상 드니까 20불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 사가지고 내가 다 집어넣고 가니까 또 시원해져가지고 집에까지 오고 3시간. 또 가다 보면 라디에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라디에이터가 이제 물이 들어가서 엔티프리즈라는 게 들어가서 식혀가지고 엔진을 식혀주는 건데 이 라디에이터가 라지에타라고 불리는 그게 터졌어. 구멍이 나갖고 다 새버리네 줄줄. 그럼 그걸 어떻게 떼워? 그 떼우려면 돈이 그것도 한 200불 드는데 어떻게 떼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후춧가루 사다가 문 열어가지고 후춧가루를 하면 후춧가루가요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구멍을 막아가지고 100마일은 달릴 수가 있어. 100마일. 그럼 100마일 가서 또 후춧가루. 근데 그걸 계속 쓰게 되면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라디에이터 자체를 못 쓰게 돼요. 그래도 그냥 달리는 거지 어떻게 해요. 100마일만 달리면 200마일만 달리면 집에 간다. 그럼 집에까지 가야지. 후춧가루. 그래서 저는 아주 후춧가루하고 프레온 내 똥차 뷰이크 똥차에다가 그걸 맨날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도와주셨어요. 죽을 뻔하면 살아나고 내 차가 졸도한 게 한 10몇 번 될 거야. 10몇 번. 그러면 죽나 그러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내 차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나는 튼튼한 여자 달라 그랬는데 왜 약한 여자 주십니까 했더니 건강을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난 그런 기도응답은 처음 받아봤어.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약할 때마다 아버지 저렇게 책임지십니까? 아버지 저것이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살아나고 그래 지금까지 살아나 있잖아요. 큰아들을 낳더니 또 한국 와서 막내 아들도 낳고 그래서 다 도와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은 my best helper예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 그리고 사람 의존하기도 싫어. 누가 뭐 도와준다 그래도 받고도 싶지도 않아. 도움도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대흥침례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 집사님한테 저기 장학금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장학금 줄 거라는데 난 얘기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래서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한 푼도 1원도 받은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지금까지 다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다 도와줘. 여호와 하나님이 my best helper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렐루야밖에 할 게 없죠. 할렐루야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10분 찬양하다 마나 한 30분 찬양하다 마나 그거 아니고 평생에 또 생전에 all my life 평생에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전에만 찬양하나? 아니죠.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마지막 절에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평생에만 계속되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런 도울 사람이 없어도요, 아무 도울 사람 없어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돕는 자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천지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헬퍼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에이 그 하나님이 돕기는 쥐뿔 뭘 돕냐?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을 못 받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진실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도움을 간구하면요 다 도와주셔. 다 도와주셔. 어떤 분은 또 그래. 하나님은 시험에는 약하시다. 지가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은 시험에는 약하셔서 시험 점수는 어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시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시험도 도와주셔. 시험도요 다 도와주셔. 기도하고 시험 보면 다 도와주셔. 그것도요. 하나님은 베스트 헬퍼, 마이 베스트 헬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예수 믿은 지 이제 40년이 지났네요. 42년 됐는데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계속 하나님은 최고의 도움이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새는 보면 뭐 하나님 나쁘다고 자꾸 욕하는데 하나님 욕해서 자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교회를 자꾸 욕하는데 교회 욕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욕하면 뭐 세상으로 가십니까? 세상으로 가면 좋은 거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봐야 술집밖에 없고 세상으로 가봐야 사기꾼밖에 없고 세상으로 가봐야 찬바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 좋은 꼴이 있습니까? 교회 비판하고 욕하고 뭐 교회 혐오증을 일으키고 목사 혐오증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 세상 가면 뭐 좋은 사람이 좋은 소리 하십니까? 뭐 코미디언들이 뭐 무슨 좋은 소리 합니까? 무슨 정치가가 좋은 소리 합니까? 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사에 도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